사람이 존귀한 까닭은 의로움에 있다. 물과 불은 기운은 있되 생명이 없고 풀과 나무는 생명이 있되 지각이 없으며 새와 짐승은 지각은 있되 의로움이 없다. 사람은 기운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도 있으며 또한 의로움까지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천하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다. 순자의 말이다. 물과 불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지만 생명이 없다. 풀과 나무는 생명을 지녔으나 느끼지 못한다. 새와 짐승은 지각을 가지고 있으나 의로움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기운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느낄 줄 아는 지각까지 있다. 거기에 더해 의로움이라는 가치를 품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 부르는 것이다. 의로움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이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기준이다. 이익만을 좇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욕망만을 따르며 사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결국 방향을 잃은 것이다. 하지만 의로움은 인간에게 길을 제시한다. 삶의 순간마다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그 선택이 쌓여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가진 기운과 생명, 지각만으로 충분하다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거기에 의로움이 더해질 때 인간은 비로소 존엄한 존재로 서게 된다. 의로움이 없는 지각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생명만 남은 존재는 본능에 끌려다닐 뿐이다. 그렇기에 의로움을 지키는 일은 곧 인간답게 사는 일이다. 오늘의 사회를 돌아보면 의로움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모습이 너무도 흔하다. 그러나 이익은 순간의 만족만을 남기고 의로움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울림을 남긴다. 참된 존귀함은 지위나 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지키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의로움이다. 그것은 동시에 가장 큰 책임이기도 하다. 기운과 생명과 지각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의로움은 스스로 지켜내야 할 과제다. 바로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된다. 사람이 존귀한 까닭은 의로움에 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어지며 욕망의 사슬에 묶인 채 흘러가게 된다. 그러나 의로움을 붙드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된다. 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근본이 있다. 하늘과 땅은 생명의 근본이고 선조는 혈통과 종족의 근본이며 임금과 스승은 다스림의 근본이다. 하늘과 땅이 없다면 생명이 어디서 비롯될 수 있겠는가? 선조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임금과 스승이 없다면 세상은 무질서에 빠지고 배움은 사라지게 된다. 이 세 가지 근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사람은 결코 편안히 살 수 없다.
생명의 뿌리를 잊으면 삶은 공허해지고, 선조를 잊으면 인간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게 된다. 또한 임금과 스승을 존중하지 않으면 질서는 무너지고, 가르침은 사라져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그러므로 위로는 하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땅을 귀하게 여기며 선조에게 감사하고 임금과 스승을 존중하는 것이 예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예란 단순한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뿌리를 잊지 않는 태도이다. 하늘과 땅을 경외하는 마음은 겸손을 낳고, 선조를 기리는 마음은 감사와 책임을 낳으며, 임금과 스승을 존중하는 태도는 질서와 배움을 이어가게 한다. 이렇게 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근본이다. 지금 우리는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도 근본을 잊기 쉽다. 땅에서 나오는 곡식에 감사하지 않고, 선조들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며 스승과 지도자를 쉽게 평가하고 무시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허무는 일과 같다. 뿌리를 무시한 나무가 오래 설 수 없듯이 근본을 잊은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예의 근본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옛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며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했는지를 잊지 않는 태도다. 이 마음을 잃지 않을 때 인간은 방황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예는 인간답게 사는 뿌리다. 결국 예는 인간의 삶을 떠받치는 가장 깊은 뿌리이자 인간다운 삶의 기초다. 허망한 삶을 사는 소인의 얼굴. 소인은 언제나 엉뚱한 곳에 힘을 쏟는다.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믿음을 얻기를 원한다. 남을 속이고 꾸미는데 능하면서도 남들이 자신과 가까이 지내주기를 바란다. 심지어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착하다는 평가를 갈망한다. 이것이 바로 소인의 근본적인 모순이다.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행동과 바람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속임수를 일삼는 사람에게 믿음이 돌아올 리 없다. 거짓된 삶을 살면서 친밀함을 바라는 것은 공허한 욕심일 뿐이다. 금수와 다를 바 없는 행실을 하면서도 착하다는 이름을 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습은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역시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신의를 저버린 적은 없는가? 겉모습을 치장하고 본심을 감춘 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적은 없는가? 남을 속이면서도 그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한 적은 없는가? 소인의 그림자는 언제든 내 안에서 피어날 수 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삶의 무게로 평가받는다. 신뢰는 일관된 진실에서 나온다.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 올리는 것이다. 소인의 길을 가면 잠시의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는가?
믿음을 원한다면 먼저 진실해야 하고, 존경을 바란다면 먼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사람의 삶은 말로 남지 않고 행실로 남는다. 소인은 늘 허망한 것을 좇다가 자신을 속이며 사라진다. 반대로 군자는 속을 바로 세우고 행동을 그에 맞게 한다. 삶의 무게가 말보다 앞설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군자가 되고 세상은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 결핍이 인간을 움직인다. 사람이 선을 추구하는 이유는 본래부터 선하기 때문이 아니다. 본성의 밑바닥에는 이기심과 욕망이 깔려 있다. 그래서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생긴다. 인간은 결핍을 자극으로 삼아 움직이는 존재다. 얇은 것은 두터워지고 싶어 하고, 흉한 것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한다. 좁은 것은 넓어지고 싶어 하고, 가난한 것은 부유해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낮은 것은 귀해지고 싶어 한다. 이 모든 욕망의 공통점은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바깥에서 찾으려는 데 있다. 결국 사람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공허를 안고 살아간다. 결핍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동력이다. 문제는 그 결핍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남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불만을 쌓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결핍을 에너지로 삼아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도 있다. 세상은 본래 불균형하다. 누구에게나 없는 것이 있고 누구에게나 넘치는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없는 것을 억지로 채우려 하면 끝없는 탐욕에 빠지고, 결핍을 인정하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면 그것이 지혜가 된다. 사람은 본성이 악하기에 선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가난하기에 부를 꿈꾸며 낮기에 높아지려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인간을 움직이게 한다. 결핍이야말로 인간이 끊임없이 배우고 깨닫게 만드는 힘이다. 진정한 성장은 부족함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자기 삶의 원동력으로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길. 사람의 본성이 선하지 않다면 예의와 법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스스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성인이 깊이 사유하고 노력하여 만든 것이다. 성인은 생각을 쌓아 올리고 자기로서 익히며 그 과정을 통해 예의를 세우고 법도를 마련한다. 다시 말해, 예의와 법도는 인간의 본성에서 저절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깨달음과 실천으로 빚어진 산물이다.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욕구와 쾌락에 대한 기호가 분명하다. 눈은 빛과 색을 좇고,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갈망하며, 입은 맛을 탐하고, 마음은 이익을 추구한다. 피부와 근육은 편안함을 찾고 고통을 멀리하려 한다. 이런 경향은 본래부터 주어진 것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본성은 그 자체로 욕망의 근원이고 감정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성인은 이 본성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욕망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그것을 다스리고 넘어설 길을 찾았다. 성인이라 하여 눈이 색을 좋아하지 않거나 귀가 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본성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길을 스스로 닦았다. 그래서 성인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본성을 지니면서도 그 본성에 매몰되지 않았다. 성인의 위대함은 타고난 특별함에 있지 않다. 같은 본성을 가지고도 그 본성을 어떻게 다루고 확장했는가에 있다. 바로 그 차이가 예의와 법도를 만들어냈고 인간이 짐승과 다르게 살아가는 근거가 되었다. 자기란 꾸며낸 위선이 아니라 본성을 넘어서는 힘이다. 결국 인간다움은 본성에 순응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본성을 인식하고 그 위에 쌓아 올린 노력과 실천이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든다. 본성이 같아도 자기가 다르면 삶의 무게는 전혀 다른 곳에 닿는다. 그러니 우리가 본성 탓만 하며 살아간다면 성인의 길과는 끝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됨은 투천적인 결단과 실천 위에서만 빛난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드러난다. 소리는 아무리 작아도 결국 퍼져나간다. 잠시 들리지 않는 듯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사람의 삶은 말과 행동의 기록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빛을 비춘다. 옥이 산속에 묻혀 있으면 그 기운이 초목을 윤택하게 한다. 진주가 물속에 있으면 그 물이 언덕마저 메마르지 않게 한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조차 본래의 성질은 주위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선한 행위 또한 그렇다. 겉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 울림은 주변에 전해지고 결국 더 멀리 퍼져나간다. 악을 쌓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명성을 좇지 않아도 명성을 얻게 된다. 억지로 포장한 이름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묵묵히 선을 쌓은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빛이 감춰지지 않는다. 진정한 평판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이 낳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한 행동을 누가 알겠는가? 내가 쌓은 선행을 누가 보겠는가? 그러나 세상은 눈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힘이 쌓이고 번져나가며 그것이 결국 사람의 삶과 관계를 이끈다. 작은 친절, 작은 선의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반대로 사악한 행위 역시 숨길 수 없다. 순간에는 감춰지는 듯해도 결국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 악은 누적되고 그것은 언젠가 무거운 짐이 되어 드러난다. 그래서 선을 쌓는 일은 단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된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한다. 매 순간 그 선택은 사소해 보이지만 쌓이면 결국 삶의 무늬가 된다. 선을 쌓는 습관은 자신을 단단히 지켜주고 악을 멀리하는 태도는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 명성을 좇기보다 선을 쌓고
인정받기보다 바른 길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길이다. 행동은 감출 수 없고 선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니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명성을 결정한다. 낚시에는 세 가지 권도가 있다.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힘으로 물고기를 잡지 않는다. 강태공이 말했다. 낚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 첫째, 미끼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물듯 인제도 적절한 보상과 관심이 있어야 마음을 연다. 단순한 명령이나 강함만으로는 뛰어난 인재를 얻을 수 없다. 마음을 움직이는 미끼, 그것이 바로 녹봉과 인정이다. 둘째, 좋은 미끼를 써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작은 미끼로는 작은 물고기밖에 잡을 수 없듯 적절하지 않은 보상으로는 평범한 사람만 모인다. 후한 녹봉과 충분한 보상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의 목숨과 능력을, 나라와 조직을 위해 바칠 충신을 이끌어낸다. 뛰어난 사람은 그만큼 대우와 환경에 민감하다. 단순한 권위와 지위로는 이들을 붙잡을 수 없다. 셋째,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 쓰임이 다르듯 인재도 그 인품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적절한 자리와 역할을 부여하면 작은 재능도 빛나고 큰 재능은 더욱 강하게 발휘된다. 이 세 가지 원리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지혜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필요와 맞는 역할을 부여받을 때 진정으로 헌신한다.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와 바늘, 낚시줄을 모두 고려하듯 인재를 얻을 때는 보상과 인정, 배치와 역할까지 고려해야 한다. 지도자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뛰어난 인재는 떠나고 조직은 무너진다. 반대로 이를 철저히 적용하면 작은 노력으로도 최고의 인재를 모으고 나라와 조직의 미래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 낚시에서 큰 고기를 잡듯 인재를 얻는 지도자는 준비와 전략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인재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능력을 읽고 올바른 자리와 보상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낚시의 원리를 깨닫는 자가 인재를 잡고 그로써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다. 작은 흐름을 막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온다. 졸졸 흐를 때 막지 않으면 장차 강을 이루고 반짝반짝할 때 구하지 않으면 활활 타오를 때 어찌하랴. 떡입되 따내지 않으면 장차는 도끼를 써야 한다. 강태공의 말이다.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해결이 훨씬 어렵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작은 잘못, 작은 방심,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큰 재앙을 만든다. 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자라서는 큰 문제가 된다.
조직 내 작은 불화나 갈등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회복하기 힘든 혼란으로 이어진다.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초기 단계에서 예방하고 교정하는 노력이 없다면 결국 더 큰 힘과 비용을 들여야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떡잎대의 잡음은 쉽게 바로잡을 수 있지만 나무가 자란 뒤 꽃길을 쓰는 일은 누구에게도 달갑지 않다. 자기 성찰에도 마찬가지다. 자신 안에서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 감정을 초기에 알아차리고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삶 전체를 흔드는 큰 문제가 된다. 감정을 방치하고 분노를 누르지 않으면 관계를 망치고 작은 게으름이 쌓이면 인생의 기회를 놓친다. 초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는 힘이야말로 평생을 안정되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힘이다. 지도자라면 더욱 경계해야 한다. 작은 조직 내 갈등과 불화를 방치하면 전체 조직이 흔들리고 작은 부정과 부패를 용인하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문제를 미리 보고 조기에 교정하고 예방하는 노력이야말로 큰 피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결국 흐름과 불씨, 작은 떡잎을 보는 눈과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작을 때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작은 문제를 관리하고 바로잡는 자가 큰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지키는 힘을 가진다. 작은 흐름과 작은 불씨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마라. 그것이 장차 강과 불로 번지기 전에 문제를 다스리는 지혜다. 얻어도 흔들리지 않고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안다. 그는 모든 것이 흥하고 쇠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얻었다고 들뜨지 않고 잃었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운명은 일정하지 않다. 오늘 웃게 하는 것이 내일은 눈물의 이유가 되고 지금의 고통이 훗날 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흐름을 잊고 산다. 조금 얻으면 세상이 내 편인 줄 알고 조금 잃으면 세상이 등을 돌린 줄 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손해에도 세상을 원망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산다. 그는 흐름 위에 선다. 인생이란 고요한 물이 아니라 늘 요동치는 강물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어둠과 이름이 모두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이다. 이익이 와도 잠시 머무는 바람이고 손해가 닥쳐도 결국 흘러가는 물결이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물러나면 다시 겨울이 오듯 세상은 늘 돌고 변한다. 그래서 그는 좋은 일에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큰 지혜는 감정의 절제가 아니라 흐름에 의해서 나온다. 세상이 변하듯 마음도 변하고 운명도 변한다. 그러니 그 변화 속에서 한결같이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고 있다. 어둠도 이름도
결국 한순간일 뿐. 그 순간에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끝없이 비교하는 마음이 만든 허상. 발이 하나뿐인 기는 자신이 가진 결함만 바라보며 지네를 부러워한다. 지네는 발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발 없이도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뱀을 부러워한다. 뱀은 형태가 분명한 자신보다 형체조차 없이 흐르며 움직이는 바람을 부러워한다. 바람은 멈추지도 않고 세상을 훑어보는 눈을 부러워하고 눈은 보지 않고도 이해하는 마음을 부러워한다. 이들의 마음은 모두 같고 그 욕망의 방향도 다르지 않다. 자신의 자리에서는 늘 부족함만 보이고 남의 것을 바라보면 끝없이 더 빛나 보인다. 이 비교의 고리는 세대와 시대를 넘어 인간의 마음속에서 끝없이 이어진다. 부러움은 성찰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을 가볍게 만들고 삶을 흔들어 놓는다. 기와 진해, 뱀과 바람의 관계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은 당연하게 여기고 남이 가진 것은 대단하다고 여기는 마음의 구조를 드러낸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능력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 남의 장점은 과장되고 자신의 가능성은 축소되어 보인다. 결국 비교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가장 손쉬운 길이 된다. 비교는 노력의 방향을 흐리고 마음의 평정까지 빼앗아간다. 남을 바라보는 동안 정작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원은 소리 없이 낡아간다. 기와 진해, 뱀과 바람은 서로가 가진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각자의 조건이 이미 완전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삶을 가벼운 껍데기로 만든다. 삶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자신이 가진 것의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다른 존재가 더 나아 보이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흔들렸다는 신호일 뿐이다. 남의 세계는 남의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은 내가 걸어갈 길의 출발점이다. 부러움은 끝이 없지만 자기 삶을 바로 보는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피할 수 없는 흐름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 온갖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생각해보면 결국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흐름이 있고 옛사람들은 이 흐름을 천명이라고 불렀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행이라는 사건 자체는 사람을 뒤흔들지 못한다. 상황은 변하지만 마음까지 함께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근심은 틈을 노려 스며들고 한 번 발을 들이면 생각 전체를 잠식한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붙드는 일이 중요하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에 가깝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다. 사람은 대개 불행 그 자체보다
불행을 과장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더 깊이 흔들린다. 근심은 작은 파도처럼 시작되어 점점 더 큰 물살이 되어 삶을 뒤흔든다. 천명을 이해한 사람은 그 작은 파도가 마음에 닿지 못하도록 거리를 둔다. 불행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불행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운다. 세상 일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때로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자세다. 흔들림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마음의 무게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다. 천명은 인간을 시험하려는 힘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가르침이다. 이 진실을 인정하면 불행이 들어올 문이 좁아지고 근심이 마음에 발붙일 자리도 사라진다. 결국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면의 질서다. 이 질서를 잃지 않을 때 불행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힘을 잃는다. 그리고 삶은 비로소 한층 더 깊고 고요한 자리로 옮겨간다. 상황이 본성을 시험한다. 묵자가 말했다. 풍년이 든 때에는 백성들이 어질고 착하지만 흉년이 든 때에는 백성들이 인색하고 악해진다. 이럴진대 어찌 백성들이 일정한 성격을 지니길 바라는가?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풍년이 들면 사람들은 여유를 얻고 서로에게 관대해진다. 남을 도와줄 힘이 생기니 덕을 베푸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흉년이 찾아오면 사정은 정반대다. 곡식은 모자라 먹을 것이 줄어들면 마음도 좁아진다. 서로 나누기보다는 움켜쥐려 하고 타인을 의심하며 스스로의 안위만을 챙기게 된다. 이렇게 보면 백성이 본래 어질다거나 본래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온전히 맞지 않다. 본성이 드러나는 방식은 그가 처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환경은 사람의 도덕심을 흔든다. 아무리 올곧은 사람도 끼니가 사라지면 흔들리기 마련이다. 굶주림 앞에서 체면과 의리마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풍족한 시대에는 평소보다 훨씬 쉽게 너그러움이 흘러나온다. 결국 인간의 선과 악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에 의해 시험받고 드러나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쉽게 단정짓게 된다. 어느 상황에서든 늘 같은 모습을 유지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따라서 한 개인을 평가할 때 혹은 공동체를 이끌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그가 처한 환경이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가 살아가는 조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 환경을 바로잡지 않고 사람의 마음가짐만을 탓한다면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다. 흉년 속에서 덕을 잃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깊이를 말해준다. 풍요로울 때의 인심보다 결핍 속에서도 잃지 않는 도리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 결국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본성을 고정된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일이다. 풍년의 미덕보다 흉년의 태도가 더 진실하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넉넉할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 앞에서 여전히 바른 길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인격의 무게를 가른다. 깊이를 잃은 은혜는 오래가지 않는다. 골짜기가 좁으면 빗물이 잠시 고였다가도 곧 말라버린다. 물줄기가 얕으면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금세 바닥을 드러낸다. 땅에 돌이 많으면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메마른 땅이 된다. 세상 모든 것은 바탕이 좁거나 깊이가 없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사람의 은혜도 마찬가지다. 임금이 은택을 베풀더라도 그것이 궁중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온 나라를 살릴 힘이 되지 못한다. 은혜는 흘러야 한다.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맴돈다면 이는 본질을 잃은 것이다. 백성은 굶주리고 삶은 황폐해지는데 권력의 중심만 풍족하다면 그 은혜는 결국 원망으로 바뀐다. 권력이든 재물이든 마찬가지다. 나 혼자만의 안위에 갇혀 있으면 언젠가 그 바탕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등을 돌린다. 사람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 마음이 넓지 못한 사람은 작은 이에만 걸려도 금세 틈이 생긴다. 얕은 정은 오래 가지 못하고 작은 바람에도 흩어진다. 상대를 품을 그릇이 좁다면 처음에는 호의처럼 보이던 것도 결국은 계산으로 드러난다. 진심은 깊어야 하고 은혜는 멀리 흘러야 한다. 나이 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바탕 없는 선의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순간의 호의로는 관계를 지탱할 수 없고 좁은 마음으로는 공동체를 이끌 수 없다. 깊이 있게 품어야 하고 넓게 나눠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흉년의 물줄기처럼 금세 말라버리고 만다. 결국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힘은 바탕의 넓이와 깊이에서 나온다. 은혜가 좁으면 원망이 자라고 깊이가 얕으면 관계가 무너진다. 나누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깊고 넓은 은혜만이 세상을 지탱한다. 부족한 것은 밖이 아니라 마음이다. 편안한 거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이요. 만족할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묵자의 말이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다. 집이 넓지 않아서, 재산이 많지 않아서,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한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편안한 거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한 것이다. 만족할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족을 모르는 것이다. 넉넉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끝없이 더 바라면 결국 가난한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삶을 지탱하는 본질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공허하고, 편안함을 모르는 마음은 어디서도 안식을 찾지 못한다.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애쓰지만 정작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게으르다. 바깥의 집은 고치면서 마음의 집은 방치한다. 더 많이 갖는 데는 힘을 쓰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일에는 인색하다. 그래서 늘 허기지고 늘 불안하다. 마음이 고요하면 작은 공간에서도 넉넉함을 느낄 수 있다. 마음이 감사할 줄 알면 적은 재산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다. 나이 들어 깨닫는 건 결국 내가 사는 세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이다. 마음이 불안하면 어디에 있어도 불행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자유롭다. 부족한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이다. 그러므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고쳐야 한다. 편안함은 집에서 오지 않고 만족은 재산에서 오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눈동자는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의 눈을 보아야 한다. 눈동자는 입으로 꾸며낸 말보다 더 정직하다. 가슴이 바르면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맑고, 가슴이 비뚤어지면 눈빛은 흐려지고 탁해진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동시에 그의 눈동자를 살피면 그 내심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감출 수 있다. 친절한 말, 도드러운 태도, 그럴듯한 포장으로 본심을 덮을 수 있다. 그러나 눈동자는 그 모든 외피를 뚫고 드러난다. 잠깐의 시선 속에서도 욕망과 불안, 두려움과 교만이 배어나온다. 거짓된 마음은 눈동자의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바른 마음은 투명한 빛을 내뿜는다. 사람을 오래 겪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순간이 있다. 눈을 마주칠 때의 짧은 찰나,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숨기려 해도 드러난다. 겉모습과 말투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눈동자를 읽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것은 상대의 본질을 꿰뚫는 힘이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다. 남의 눈을 보기 전에 나의 눈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거울 앞에 선 나의 눈동자가 흐릿하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어둡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삶을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남에게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결국 눈은 영혼의 창이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그 창을 통해 흘러나온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눈빛이다. 타인의 눈을 통해 그의 마음을 읽고, 나의 눈을 통해 내 마음을 점검하라. 그러면 사람을 보는 일도,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도 한결 분명해진다. 눈동자는 결코 거짓을 품지 못한다. 올바른 길에는 늘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정도, 즉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주변에서 돕는 손길이
자연스레 늘어난다. 정도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지킨다는 뜻만이 아니다.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신뢰와 존경을 쌓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힘이 되어준다. 반대로 무도를 행하는 사람은 돕는 이가 적어진다. 옳지 않은 길을 가면 처음에는 눈앞의 이익이 눈에 들어올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만 남는다. 친척조차 등을 돌릴 수 있고 가까운 사람마저 멀어지게 된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길은 결국 외로움과 고립으로 이어진다. 돕는 사람의 수가 적을 때는 삶의 무게가 2배로 느껴진다. 어려움이 닥칠 때 의지하리가 없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하지만 정도를 행하여 돕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무게는 나눠지고 함께하는 힘은 배가 된다. 천하가 다 따라오는 것처럼 올바른 길을 걸으면 뜻밖의 도움과 인연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정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속에서 분명하게 느껴진다. 옳은 길은 스스로를 지키게 하고 동시에 주변의 마음까지 끌어당긴다. 결국 성공과 평안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오는 것이다. 도덕과 신뢰는 혼자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들 속에서 완성된다. 따라서 바른 길을 선택하라. 외로움과 고립이 두렵다면 그것이 정도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이다. 올바른 길에는 혼자가 없고 결국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가장 강한 법이다. 천하가 따르는 길은 눈앞의 편리함이 아닌 올바름을 지키는 인내와 신뢰에서 시작된다. 욕심을 좇으면 화는 필연이다.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일처럼 애를 써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큰 후환이 따르지는 않는다. 실패했음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고 그것이 곧 삶의 경험이 된다. 하지만 욕심을 좇는 방식이 옳지 않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면 처음에는 작은 성취가 있는 듯 보여도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죽도록 애쓴 끝에 찾아오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재앙이다. 그 화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남긴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 방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단기적인 이익과 성취감에 흔들려 행동하다 보면 작은 실패를 반복하며 쌓이는 불안과 후회가 결국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취하려는 길이 정당한지, 결과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먼저 살핀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스스로와 주변을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서 진정한 만족은 욕망을 억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목표를 추구할 때 얻어진다. 옳은 길을 택하면 실패에도 큰 후환은 없고 노력 자체가 자산이 된다.
반대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작은 성공조차 화를 부를 뿐이다. 욕심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방법을 바로잡는 것이 지혜이다. 화는 욕심을 따라간 결과이며 올바른 길을 찾는 사람이 결국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히 얻는다. 도구가 아닌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갑옷을 만드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손에서 만들어진 화살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염려한다. 그 염려 자체가 인자함의 표시이며 자신이 만든 물건이 타인에게 끼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반면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만든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도구가 사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고민하며 제작한다. 겉으로 보면 화살과 갑옷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지만 제작자의 마음가짐과 의도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만드는 것, 심지어 말 한마디에도 그 마음이 드러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와 영향력은 달라진다. 사람을 해칠 가능성을 걱정하며 만드는 화살은 인자함을 담고 있고 사람을 보호하려는 갑옷은 의무와 책임을 담는다.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마음을 살피는 것은 필수적이다. 행동 그 자체보다 마음이 먼저 바른가, 사람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 같은 말과 같은 도구도 마음에 따라 세상을 바꾸거나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며 사람을 향한 배려와 책임이 그 기준이다. 이 인간은 만들어낸 도구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마음을 보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자함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학문의 본뜻은 기질을 바꾸는 데 있다. 주자가 말했다. 학문이 진정으로 큰 힘을 가지는 까닭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결국 스스로의 기질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안다 해도 성격과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배움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배우는 것은 머리에만 남아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성품을 다스리고 기질을 다듬으며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비로소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배우는 이유는 결국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다. 기질은 타고난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다듬고 조율하면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성급한 사람은 차분함을 익히고 나약한 사람은 강단을 기르고 거친 사람은 온유함을 배울 수 있다. 이 변화는 책의 지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식은 방향을 제시할 뿐이고 진짜 변화는 일상의 실천 속에서만 일어난다. 배운 것을 곱씹고 행동으로 옮기고 자기 안의 부족함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기질은 서서히 변해간다.
많은 이들이 배움이라 하면 지식의 양을 떠올린다. 그러나 지식은 저장해 두었다가 써먹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배움은 그 도구를 통해 자신을 벼려내는 과정이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질 때 비로소 학문이 제 힘을 드러낸다. 기질이 바뀌지 않는 배움은 결국 삶을 무겁게만 할 뿐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기질을 바꾸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 습관을 고치고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학문은 껍데기 노름으로 끝난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기질의 변화는 사람을 겸허하게 만든다. 교만은 남을 가르치려 하고 겸허는 스스로 배우려 한다. 이 차이가 인생의 깊이를 가른다. 결국 학문이란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길이다. 배움은 지식을 쌓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기질을 바꾸어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단단하고 성숙한 성품이다. 학문이 주는 가장 큰 이익은 바로 그 기질의 변화를 통해 삶 전체를 바꾸는 데 있다. 멈춤은 곧 퇴보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매일 조금이라도 진보하지 않으면 결국 뒤로 밀려난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삶의 조건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대로 서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겉으로는 그대로인 듯 보여도 실상은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현 상태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 머무르려 한다. 하지만 머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다고 믿는 순간 이미 퇴보는 시작된다. 오늘을 지키려면 어제보다 더 나아져야 하고 내일을 준비하려면 오늘을 넘어야 한다.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퇴보는 소리 없이 찾아온다. 어제보다 생각이 흐려지고 마음의 힘이 약해지고 습관은 굳어간다.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후퇴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단련하지 않으면 삶은 무겁게 가라앉는다. 진보란 거창한 성취를 말하지 않는다. 어제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것, 작은 약점을 하나씩 고치는 것, 무의미한 시간을 줄이는 것, 그것이 곧 진보다. 하루의 작은 진보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든다. 반대로 사소한 방치가 쌓이면 걷잡을 수 없는 퇴보로 이어진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진보는 더더욱 필요하다. 몸은 쇠약해지고 환경은 달라지니 정신과 기질이 자라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 배움과 성찰을 멈추는 순간 노쇠는 단순한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후퇴로 이어진다. 나이 들어도 꾸준히 배우고 익히고 스스로를 다듬어야 한다. 그것이 퇴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결국 인생에서 진보와 퇴보 사이의 중간지대란 없다. 나아가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서든지 둘 중 하나뿐이다. 오늘을 지키고 싶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진보를 미루는 순간 퇴보가 자리를 대신한다. 멈추어 서 있으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세상은 짝을 이루어 존재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이름이 있다. 천지만물의 이치는 언제나 짝을 이루며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규정한다. 이 균형은 누군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그저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좋음만으로는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 힘든 순간이 있어야 기쁨의 깊이를 알 수 있고, 실패를 겪어야 성공의 가치를 안다. 반대가 있기에 내가 누리는 것이 분명해지고, 결핍이 있기에 충족의 소중함이 드러난다. 억지로 어둠을 없애려 한다고 해서 세상이 환해지지 않는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나고, 고통이 있어야 치유가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슬픔을 부정하기보다 받아들여야 한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 그래야만 삶은 전체로 보인다. 자연은 늘 대립과 균형 속에서 움직인다. 계절이 돌고 해와 달이 바뀌고 물과 불이 서로를 견제한다. 이 순환이 멈추면 세상은 무너진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오직 기쁨만으로, 오직 편안함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고통과 기쁨, 평탄과 굴곡이 함께 어울려야 삶이 단단해진다.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억지로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견뎌야 할 것은 견딘다. 억지로 바꿀 수 없는 것 앞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모든 것은 짝을 이루어 흘러가기 때문이다. 결국 세상은 나 혼자 원하는 모양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서로 마주 서서 의미를 가진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